오늘은 아주 좀 민감한 주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종교의 상업화입니다. 교회를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인식을 할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상업을 하는 곳이다. 종교 활동을 하고 자기 내면의 성숙과 성찰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장사하는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꼬아서 보통 이제 회사명을 할 때 가로치고 주 쓰고 삼성전자 하면 그건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꼬아서 주 예수가 바로 예수 주식회사라는 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교회가 어떤 곳으로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곳, 상업하는 곳으로 지금 그들에게는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정 소수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이 상업화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위험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상업화될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종교성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종교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다 신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종교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에서 멀어지려는 속성도 있지만 그 이전에 창조된 인간은 종교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내면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도 함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과 물질에 대한 욕구가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종교, 신앙은 상업화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 종교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의 상업화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종교의 상업화가 나타났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3년 사역을 했죠. 3개월은 회당에서 사역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두란노라는 사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수많은 기적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귀들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마술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술사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주술사, 어떤 면에서 보면 심령술사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뭘 했냐면 바울을 흉내냅니다. 이들이 악기 들린 사람을 동일하게 바울처럼 쫓아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 중에 누가 있었냐?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 뭡니까?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악귀들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 맞는 것입니까? 유대의 제사장이 왜 예루살렘이 아닌 먼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제사장 명단에는 이 스게아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제사장이 아님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제사장이 아니면 뭘 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 겁니까? 그냥 제사장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닌 것이죠. 그럼 왜 사칭을 했을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악기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면서 악기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은 제사장이니까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흔히 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극렬하게 섬겼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 헬라의 신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던 이 사람들이 이 악기가 떠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도 악기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면 구슬하는 데가 있어요. 이 동네 제가 교회 오다 보면 선녀님도 많고 뭐 많습니다. 하여튼 도사님들도 많아요. 써 있어요, 막 그렇게. 그러면 어느 날은 막 거기서 막 구슬해요, 진짜.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정말 나르는 자동차가 시범 운행을 했어요. 자동차로 가다가 갑자기 날개가 나와서 상공 240m 위를 떠서 날아갔어요.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조만간에 상용화 시킬 거라 얘기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여전히 뭐가 존재합니까?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구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세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너무 많았겠죠. 우리가 알지만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구슬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용하다는 사람은 강남에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귀신도 지역 차별합니까? 왜 이들이 제사장을 사칭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자신이 용한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 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주술적으로 막 이름들을 반복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인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도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막 주술적으로 외우면 귀신이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이용하고자 한 것이죠. 뭘 위해서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스게아와 7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마법사들에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랬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보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악기 들린 사람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아의 아들들에게 덮치고 그들이 옷을 벗긴 채 도망을 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업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심,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죠. 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그걸 하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구분합니까? 귀신도 구분하고 하나님도 구분하십니다. 잠시 잠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욕망,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돈벌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떻다는 것이죠? 스게야 일곱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창피를 당한 것이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그러한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됐을 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이 이야기가 에베소에 전해졌고 그 일로 인해 에베소의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스게와 일곱 아들을 보고. 왜냐면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그러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이고 뭐 했습니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마법 책들, 마술 주술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책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은 5만은 한 사람이 137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던 그 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태워버렸어요.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다면 태우지 말고 팔아도 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중고 서적에 내놔도 되잖아요. 아니 다른 필요한 사람이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태웠다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돈벌이의 수단이었던 그 소중한 것을 태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높이고 회개하겠다라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진짜 신앙은 돈에서 자유한 것이라는 것이죠. 돈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에서.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소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명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인데요. 24절을 보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거는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고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업 중심지인 에베소로 오면서 아데미 신전을 방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방문했겠죠. 한 번쯤은 보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것입니다. 숙박시설, 음식을 파는 곳, 또 하나 아데미의 이 모형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특수를 누리던 곳이 바로 이곳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데메드리오는 은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많은 직공들을 두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다. 즉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소동을 일으킵니까? 바울 때문에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27절을 보면 그 두 가지의 이유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아니라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천하여졌다. 이전까지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선호하는 직종이겠죠. 왜? 돈벌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를 너무 극렬히 섬겼던 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천하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일 뿐이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이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입이 점점점 적어들고 이 일이 천한 일로 사람들에게 지금 되어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이제 천해지게 생겼다. 그래서 직공들과 이 일에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굶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냐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물질적 욕구를 건드렸다면 두 번째는 종교성을 건드리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뭡니까?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여신의 위치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 뭘 건드린 겁니까? 아담의 여신을 향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아담의 신전도 사람들에게 천하여지게 생겼다. 사람들이 무시하게 생겼다. 뭘 건드립니까? 내면에 있는 종교성을 건드립니다. 어쩌면 이 데메드리오는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 종교성에 대한 욕구. 이 소동이 굉장히 커졌어요. 직공들뿐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연극장에 데리고 가서 막 거기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때 이 소동을 잠잠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잠하게 사람들을 시켰냐면 첫 번째, 야, 이 에베소 그러니까 아데미의 도시로 알려진 에베소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아데미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아데미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아데미 신전과 이 앱에서는 알려진 도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다. 뭔가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뭐라는 것이요? 위법한 행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위법한 행동을 한 너희들에게 행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서기관의 말을 듣고 해산했어요. 실은 이게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외쳤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데미어 뭐 이렇게 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바울의 동료들이.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말릴 정도였어요. 근데 서기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해산을 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일행들을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서기관으로서 그것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불법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산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뭡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접근하기 위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들입니다. 며칠 전에 커피숍에 갔는데 오랜만에 갔어요.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졸업해서 이제 갈 데도 없고 아이들 참 불쌍하다고. 지금 그런 사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 뭐 KBS의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안 받게 되면 몰랐는데 그래서 많은 개그맨들이 물론 인기가 있던 사람들은 다른 뭐 예능 프로에 하겠지만 그것만 나왔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 공채 봐서 합격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보면서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청년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바도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제.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태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2차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법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나설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에베소에 연극장에 모여들었을 때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왜? 군중들이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래 이 일을 주동했던 데메드리오는 그 은장색 일을 하는 그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직공들을 선동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막 소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도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건 직공들이나 그 일의 종사자들, 또 은장색 공장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장님들이죠. 그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에베소 사람들도 막 같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외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메드리오가 뭘 건드렸습니까? 그들의 종교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에 대한 종교성을 건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은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이용한 것이죠. 누가요? 데메드리오가. 뭘 위해서요?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장한 종교의 상업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번 알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하면 난리잖아요. 그죠? 선출할 때 조폭들 동원되어지고 막 그래서 난리 일어나는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캐톨릭은 예전에 중세 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돈을 받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기 위한 돈을 모금하거나 또한 교황청을 더 크게 세우기 위해서 건축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교황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든 거예요. 종교의 상업화죠.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을 이용해서 종교를 상업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바뀝니다. 개역 개정, 이번엔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바뀔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찬송가 바뀔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권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결국 종교의 상업화가 기독교에도 있는 것이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고 만연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아까도 말했어요. 신앙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신앙, 종교의 상업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의 마술사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돈의 수단이었던 마술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없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커지면 우리는 세속화되고 상업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에베소의 마술사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